우리 제가 이제 지난번에 책을 내려고 창세기 낸다고 그랬는데 이제 한번 같이 보는 거예요. 원고는 다 됐는데 그걸 그림을 그려주기로 해도 전도사님이 아직 다 못 그리셔서요. 아직 준비를 못 하고 있지만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그걸 같이 보여드릴까 하다가 그래서 나중에 책으로 나올 때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것은 생략하고 우리 같이 이제 말씀을 봅니다. 우리 같이 이제 오버뷰 하면 다시 이제 복습을 하며 복습이라기보다는 한번 1장 1절부터 보면 창세기 1장에서의 신앙 고백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세의 신앙은 창조 신앙입니다. 우리 하나님 못하시는 것 없습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서도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창조는요 절대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사용하신 뼈대를 보여주세요. 뼈대, 틀. 그 뼈대가 뭐예요? 혼돈과 공허예요. 혼돈과 공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혼돈과 공허를 뼈대로 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혼돈과 공허를 뼈대로 해서 그 안을 채우시는 창조를 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에 늘 문제가 있고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이 창조의 뼈대가 혼돈과 공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에 허무가 있고 이 문제 해결되면 끝날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게 왜 그러냐? 창조의 뼈대가 혼돈과 공허이기 때문에 그렇다. 언제까지 그래요? 천국 가는 날까지 내 인생은 늘 그럴 거예요. 그 왜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를 뼈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에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연합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기쁘고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마음 두지 못하도록 이 세상을 혼돈과 공허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창조를 6일 동안에 창조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6일이라고 하는 단위로 파노라마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파노라마라고 하는 것은 한 전경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6일의 단락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요 한순간에 다 창조하시죠. 그러지 않겠어요? 6일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어떻게 돼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우리의 삶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까? 오늘도 하나님 내 삶을 창조로 만드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나는 저녁이 돼야 돼요. 저녁은 뭐 합니까? 일반적인 직장 하시는 분들은 저녁에 뭐예요? 퇴근하죠. 쉬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퇴근합니까? 하나님께로 퇴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안식을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쉬고 하나님으로 안식하고, 그래 내가 저녁이 돼서 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아침이 되시냐? 하나님이 아침이 되시는 거예요. 아침에는 뭐 하는 시간이에요? 일하는 시간. 하나님께 내 삶을 일하셔서 내 삶의 창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패턴이 나는 저녁이 되고 하나님은 아침이 돼야 된다. 나는 영이고 하나님은 일이다. 나는 죽고 주는 살고. 신앙의 인생의 주체를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그러면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많이 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딱 3번 나옵니다. 네. 3번밖에 나오지 않고, 그것도 창세기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3번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는데, 우리 그 횟수에 비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죠. 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이걸 교리로 해석하는 거예요. 교리. 교리로 해석하니까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다. 또는 양심이다. 인간이 짐승과 다른 이성이다.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뭐 도덕성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면적인 성품을 이야기한다. 인간만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성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이제 교리적인 얘기고, 그러면 성경을 보자. 성경 안에서. 여러분, 교리가 우선입니까? 성경이 우선입니까? 뭐가 우선이에요? 우리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의 후예들은 오직 성경으로 해요. 성경이 우선인 거. 그 목사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아니에요. 천주교는요, 교리가 우선이에요. 그 천주교에 가면요, 먼저 교리부터 배워요. 교리 공부부터 합니다. 성경 위에 누가 있냐? 교황이 있어요. 교황의 말이 성경 위입니다. 왜냐, 교황은 베드로의 권세를 가졌다 해가지고 교황이 말하는 게 성경보다 더 높이 있어요. 그런데 개신교는 아니죠. 오직 성경으로,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이단들도요, 여러분, 신천지들도요, 얘네들도 다 뭐야? 교리부터 가리키는 거예요. 세뇌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성경을 보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교리에 이단에 빠져버리면은 거기만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편협한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의 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성경 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뒤에 나오는 3장, 4장에 나오는 죄의 발생으로부터 봐야 돼요. 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창세기에 나온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의 타락은 죄의 본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냐? 어떻게 죄라는 것이 나타났는가? 악이라는 것이 왜 출현하게 됐는가를 나타내는, 현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언제 죄가 나타나느냐? 관계가 깨질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피조물의 관계가 깨지니까 뭐가 나타나요? 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에 비추어 볼 때 이 하나님의 형상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관계성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혼돈과 공허로 틀을 해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연합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하는 연합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린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2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라고 하는 말, 우리라는 말을 한 구절에 3번이나 썼어요.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우리가. 원래 히브리어 문법에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 언제 쓰느냐? 아주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쓰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말 쓰죠. 네. 우리도 우리라는 말을 우리는 언제 써요? 우리죠. 우리 집 가자. 우리 집입니까? 내 집이지? 우리 민족은 공동체성을 좋아해요. 함께하는 공동체성. 근데 이스라엘의 문법에는 그런 공동체성보다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러니까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속에서
인간 창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창조물이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또 하나, 이게 아주 하나님의 말씀의 묘미인데 문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표현인데 이것이 우리가 다시 신앙의 안에서 신앙 전통 안에서 보면은 우리는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우리는 단수예요. 단수. 하나예요. 하나. 성부, 성자, 성령님은 세 인격이시지만 하나의 본질이신 거예요. 단수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누가 먼저 창조되었을까요? 하면 우리는 목사님 당연히 아담이 먼저 창조되고 나중에 하와가 갈비뼈로 창조된 거 아닌가요? 그거는 2장 3장의 얘기죠. 오늘 1장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동시적인 거예요. 파노라마로 그리니까 그런 거예요. 1장만 보면 남자와 여자는 같이 창조된 거예요. 우리. 근데 수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은 내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게 하는, 연합하게 하는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인간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뭐냐?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때 비로소 행복하고 만족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누구와 하나 돼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 돼야 돼요. 하나님과 연합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하나로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페리코레스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을 하나로 연합하는 힘, 그것은 바로 사랑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연합을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로 연합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 교회도 하나로 연합되어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요, 허다한 허물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다 이해관계 떠나서 사랑으로 하나 되셔서, 이게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하나님의 형상은 또 다른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데,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왕을 신의 형상으로 불렀습니다. 왕을. 그러니까 이집트의 파라오 하면 파라오는 태양신 이집트 신의 아들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다? 우리가 왕이라는 거예요. 왕. 왕 같은 존재. 고귀하고 존귀하고 왕 같은 존재. 어깨 좀 펴시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고귀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래요? 하나님께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래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왜요? 인간은 왕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이 단어 안에 되게 많은 여러 가지 신앙적인 교훈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안에서 내 인생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다. 내가 누구예요? 내가 바로 왕 같은 자다. 이것을 늘 기억하시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왕은 왕인데 독특한 게 있어요. 왕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얘기는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왕으로 살아. 다스려. 정복해. 그런데 판단은 하지 마. 그럼 판단을 하지 말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아멘이시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고 나가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1등 되기보다는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세상 가치를 복음 가치로 이기셔서 내가 왕이다. 아멘이시죠? 세상 나가서 세상 밑에서 쫄병되지 마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복음의 가치로 세상을 이기시는 왕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인생 되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